복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전도하는 이제 내용의 말씀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고 그 이제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과 또 당시 이 갈릴리의 왕이었던 헤롯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었는데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헤롯에 의해 죽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해와 핍박에 대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의 소문이 나타났는데, 이 제자들이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또 이 현장에 나가서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전도했지만은 종합을 해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의 반응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자, 먼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15절에 보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옛 선지자 중 하나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로 알아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고요, 옛 선지자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 그리고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갈릴리 왕이었던 헤롯의 반응입니다. 헤롯 역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요,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미신을 믿었는데 그 미신이 뭐냐면은 환생하는 미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미신이잖아요. 이 헤롯이 미신을 믿었는데,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 역시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런 세례 요한을 죽였죠.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했다고 하는 것은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알면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죽이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안남북에 오고 가면서 알잖아요. 이 교회다 알잖아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곳이지 알잖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당시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소문이 났어요. 제자들이 전도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행복 나눔 축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은혜를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결과가 죄로 나타나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해하고 핍박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왜 나를 오해를 하고 핍박을 하나,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혹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핍박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그들을 계속해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이죠.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를 하고 품어주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섬김의 끝이 삶 공부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섬김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다니까요. 간접적으로. 그 정확한 거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면서 그분들을 삶 공부로 이렇게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않더라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행복의 길이라든지 생명의 삶 공부를 듣고 정확하게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 혹은 생명의 삶을 함께 들어봅시다. 제가 같이 있어 줄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생명의 삶 공부를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보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10가지 놓쳐도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보다 그 영혼을 더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더 진리를 알기 원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우리도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VIP가 이거 알겠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성령님 믿으셔요, 여러분. 성령님께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는데 계속해서 품기는 품죠, 우리가.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참 강단에서 이런 얘기가 하기가 참 쉬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숙박을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숙박하면서. 우리는 생명상 하는데 우리가 숙박합니까? 안 하잖아요. 예. 그들은요, 숙박을 하면서 밤을 새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말씀이지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게 잘된 것인 줄 알고 이게 붙잡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믿지만은 그들에게는 악한 영이 있겠죠. 어떻게 보면.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고 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산 장상교회 백임주 목녀님 우리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VIP가 생기면은요, 목사님 VIP입니다. 생명의 삶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공식적인 생명의 삶 공부를 또 하지만은 개별적으로 또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제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이 제가 할 일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가르칠 일들을 저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 백임준 목련님 우리가 간증 들었잖아요. 함께 VIP를 모시고요. 생명의 싸움 듣는 거예요. 본인은 그때 간증할 때 8번, 9번 들었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실체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은요,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영광스럽지만은요, 이 땅에서 자자손손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 복음이 영광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걸 몰라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결국 믿음이 선물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 사모함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로 그리고 옛 선자 중 하나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고 그리고 핍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믿음이 선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알잖아. 이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는 과거도 은혜를 받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모두 다 인정하고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은요, 믿음이 선물인지 아닌지 몰라요. 복음의 실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실체를 만나야 합니다. 복음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의 영광임을 알아야 하죠.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너 한 주간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딸아.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사랑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은요, 생명이고요,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요, 18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시고요, 회당장 야유로 죽은 딸을 고치신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의 실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에 일에 일비하지 말고, 다시 말해서 세상 나라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또 잠수 타고 또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나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나와야 되죠. 더 잘 믿어야 되죠. 기쁜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복음은 그대로예요. 복음은 생명이고요, 복음은 영광임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겠지만은요, 저도 살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도 살면서 기쁜 일만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지 않은 일들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낙심하고 넘어지면 안 돼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김남영 교수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2주 전에 교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김남영 교수님은요, 감사 나눔을 하고 계셔요. 아마도 30년 넘게 지금 하고 계셔요. 김남용 교수님이 감사 나눔 운동을 한 것은요, 딸 지선양 때문이죠. 화면에 보니까. 이 지선양은요, 발달 장애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교수님은 딸 지선양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딸 지선양 때문에 감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아픈 딸을 보면서 안 가본 딸 고쳐보려고 안 가본 기도원 없고요. 안 가본 병원 없고요. 고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 안 돼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 감사를 알게 되었고, 감사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감사 나눔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본교회에서 이 감사 나눔 3공부가 있는데 7주 하고 있는데, 제가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만은 두 부부를 살리는 기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이명과 아나, 들리지 않고, 또 이 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눈이, 안압이, 압력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눈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거예요. 이명과 안압이 너무 심해서 절망적이었는데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그 김단윤 교수님 삶 공부에 들어가서 감사 나눔을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그 공부만이 아니라 또 시간 날 때마다 코치를 해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나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김남영 교수님을 쓰셨고 앞으로도 쓰고 계시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감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신하고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감사 나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그냥 감사를 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발견하고요, 경험하고요, 또 그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요, 교수님이 잘한 게 그거잖아요. 감사를, 이분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감사 나눔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또 책을 또 이제 2권을 지금 썼거든요. 가정교회를 만나가지고 이번에 3번째 책을 준비하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섬기면서 3번째 책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김남영 교수님 계속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감사는 복음의 일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하니까 복음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복음을 또 나누는 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복음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영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 저녁에 6겹줄 조장을 했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7분인데 이제 저녁에 이제 낮에는 우리가 상 공부를 이제 하고 사료 발표를 듣고 저녁에는 이제 우리 6겹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은혜 받은 거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분이 희귀병이 있는 거예요. 희귀병이. 젊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되니까 이게 희귀병이 발견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1%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사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왜 이 희귀병이 걸렸는지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마음에 분노를 가지면서 칼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니까 한 사람만 걸려라. 한 사람만. 한 놈만 걸려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이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에. 그런데 그 직장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고 또 직장에 다니는 형들이 그 사장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 형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도 모르는 그 동생을 칼 가지고 다녔다면 그 동생 교회로 이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르니까 그 동생을 수요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로, 주일 예배로, 청년 예배로 데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형들에 이끌려서 수요 기도회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주일 예배, 청년 예배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목사님이 된 이 형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칼을 계속 가지고 다녔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전하는 사람이 되면은요, 복음의 실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셔요.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형들로 인해서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실체이고, 방금 소개한 목사님이 형들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음의 실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실체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성령님이 아들아, 딸아 부르시면서 안아주시는 것을 제가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새벽기도 때 그래요. 새벽기도 때.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 성령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밴드의 감사 나눔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감사 나눔 속에 찾아오시는 것을 가끔 깨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교회이고 복음의 실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복음의 실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가를 지금 이제 이렇게 부연적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잖아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습니까? 죽인 이유는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과정 속에 헤롯은 너무나 강하게 보이고 세례 요한은 한없이 약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본명이 뭐냐니까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았어요. 두 사람 모두 아내가 있고요, 남편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본래의 아내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았고요, 헤로디아 역시 남편 빌립이 있는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의 죄를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헤롯이 좀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창피스럽겠습니까? 왕인데 자꾸 밖에서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자꾸 잘못했다 이래 하니까 헤롯이 불쾌한 거죠. 헤로디아는요, 더 불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나오죠. 헤롯이 헤로디아를 위하여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헤롯은 헤로디아 때문에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래도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결국 헤롯은 헤로디아 때문에 결국에는 세례 요한을 죽이죠. 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라고 말했어요. 헤롯은 이 기회가 좋은 날은 헤롯의 생일이에요. 이 생일을 이용을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빌미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딸 살로메를 춤을 추게 하는데 2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니까 맹세를 해요. 맹세를 하면서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뭐든지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생일에 딸을 춤을 추게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 모종의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딸 살로메는요, 뭘 구합니까? 요한의 머리를 구한다고 말하죠. 왕이 뭐든지 구하라고 맹세를 했고 대신들도 그 왕의 맹세를 들었으니까 그 맹세는 지켜져야 돼요. 이 맹세로 인해서 아무도 세례 요한을 죽이지 말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머리가 잘려서 살로메에게 주었고요.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전설에 따르면은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지. 전설에 따르면은 헤로디아는 쟁반에 있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자마자 그 살로메가 가지고 온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보자마자 머리핀을 가지고 있다가 세례 요한의 혀를 뽑아 버렸다고 해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헤롯과 헤로디아는요, 강하고 세례 요한은 정말 힘 한 번 쓰지 못하는 약함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복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여전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앞에는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Y의 삶과 How의 삶이 있어요. Y는 뭐예요? 영어로 Y. 왜잖아요, 왜.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서 Y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서 Y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그러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Y의 삶을 살았어. 왜 삶을 살았어? 왜 애굽에서 나왔느냐? 왜 광야를 지나갔느냐? 왜의 삶을 살다가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우리는 하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어의 하우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왜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우는요, 미래를 바라보게 해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미래를 바라보게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우의 삶을 살았던 삶입니다.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우를 생각했어요.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밥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밥은 많을수록 좋잖아요.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하우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보셔요, 여러분.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요. 힘없이 죽임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복음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우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우,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진리를 전하며 살았고요, 진리를 전하다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의 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의 죄를 말한 것은요, 세례 요한이 진리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참고로 헤롯 앞에 춤을 춘 헤롯의 딸 살로메는요, 이 헤롯과 헤로디아에게서 낳은 딸이 아니에요. 이복 동생 헤롯 빌립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낳은 딸이에요. 헤로디아도 무서운 여자지만은요, 그 살로메 딸은요, 더 무서운 여자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살로메는 그 시대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도 무서운 여자지만은요, 딸은 더 무서운 여자예요. 딸이 더 무서운 여자가 될 수 있었던 거는요, 그 시대가 낳은 결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쟁반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오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정상적이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주면은요, 이건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정상적이면은 사람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살로메와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헤로디아 같은 영혼들, 특별히 이 살로메 같은 영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해서 복음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계획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VIP 분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묵 나누 축제에 모두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모두 보았잖아요. 어린 그 아이 보민이를 우리 봤잖아요. 저는 그 어린 5살 보민이를 보면서 복음이 참 필요한 것이 많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행복 나누실 때 뭘 보셨어요, 여러분들? 복음이 필요한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민이 엄마가 보민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배 중에 아이가 이 예배 가운데 앞으로 뛰쳐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요, 앞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드럼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드럼 쳤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는지 전하지 않는지 제가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엄마가 저 보미를 놓쳐가지고
앞에 나오게 해서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어떻게 드럼까지 칠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저는 보민이 얘기 들었지만은요, 그 애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아픈 아이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아픈 아이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보민이 엄마하고 보민이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감사한 것은 우리 용권사님께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그 산후 돌봄이 한 지가 벌써 이제 만 4년이 지나가는데 그 복음의 끈을 놓치지 않고 매일 말씀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인데 5살이거든 보민이가. 그래서 이제 행복 나누시라도 지금 오게 된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보민이와 보민이의 가정을 귀하게 보셔서 그 보민이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VIP 분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 소문임 듣고 제자들이 막 열심히 전도한다지만은요, 실제적으로 복음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세례요한 지금 사명을 다하잖아요. 죽으면서도 사명을 다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깝게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고요. 또 우리 VIP 분들에게 복음을 만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사명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동안 한번 침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은 약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힘없이 죽었지만 여전히 복음은 유효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